오늘은 우리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삶이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씨름에 대해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소 불편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리를 제시하지만 그 안에 담긴 예수님의 깊은 사랑과 진정한 평화에 대한 가르침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사람이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얼핏 들으면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알고 있고 성경은 곳곳에서 화평과 사랑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며 심지어 가족 간의 불화를 예고하십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기존의 생각과 충돌하며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가장 깊은 진리를 담고 있으며 때로는 우리가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피상적인 평화를 넘어설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선언은 그저 듣기 좋은 덕담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본질과 제자도의 참된 의미를 깊이 성찰하게 하는 강력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얻는 평화가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근본적으로 다름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검은 물리적인 폭력이나 분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검은 종종 하나님의 말씀이나 진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기록된 것처럼 검은 진리를 분별하고 나누는 강력한 도구로 사용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까지 침투하여 우리의 영혼과 육신, 생각과 의도까지도 분리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진리의 검은 우리를 꿰뚫어 우리의 위선과 거짓을 드러내고 우리를 참된 본질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주러 오신 검은 바로 진리의 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진리의 검은 우리의 삶을 꿰뚫고 우리의 가치관을 시험하며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진정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분별하게 합니다. 이 검은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가 오랫동안 소중히 여기던 관계나 가치관에 균열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 진리의 검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무엇이 덧없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도록 돕습니다. 때로는 이 과정이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이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더욱 견고해지는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이 검이 가장 가까운 관계인 가족 안에서 불화를 일으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사람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길, 즉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오해와 반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이는 단순히 예상되는 부작용이 아니라
제자도의 본질적인 결과 중 하나임을 시사합니다.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헌신이 가족의 전통이나 기대와 충돌할 때 우리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족은 개인의 정체성과 사회적 위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공동체였습니다. 가족의 결속은 그 무엇보다 우선시되었고,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는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족 간의 불화를 언급하신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상상하기 어려운 충격적인 발언이었을 것입니다. 가족의 명예와 안녕이 모든 것에 우선했던 그 시대에 가족 간의 분열을 예고하는 말씀은 그야말로 파격적이고 혁명적인 선언이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을 따르는 것을 넘어 삶의 모든 영역, 특히 가장 핵심적인 관계에서 근본적인 변화와 재정렬을 요구함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진리가 때로는 혈연적인 유대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진정한 평화는 단순히 갈등이 없는 상태를 넘어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 있을 때 찾아오는 평안임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와 도전을 마주하게 될지에 대한 현실적인 경고이자 동시에 진정한 제자도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복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 즉 영적인 가족을 선사하며 이 영적인 유대가 때로는 혈연보다 더 강력한 결속력을 가질 수 있음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세상의 기존 질서와 가치관이 흔들릴 수 있음을 예수님은 이미 예견하신 것입니다. 왜 하필 가족 안에서 이러한 불화가 발생할까요? 그것은 아마도 가족이 우리의 삶에 가장 깊은 영향을 미치는 공동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족은 우리가 처음으로 세상을 배우고 가치관을 형성하는 곳이며 가장 많은 시간과 감정을 공유하는 관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진리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하게 시험받는 곳이 바로 가족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가족의 오랜 전통이나 관습 혹은 가족 구성원들의 기대와 다를 때 필연적으로 마찰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마찰은 때로 깊은 상실감과 배신감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군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거나 이미 믿고 있었지만 더욱 깊이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을 때 다른 가족 구성원들은 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반대할 수 있습니다. 왜 갑자기 그렇게 변했느냐? 왜 그렇게 유난을 떠느냐? 제사도 지내지 않고 가족 행사에도 빠지고 교회에만 매달리느냐? 이러한 질문과 비난은 종종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마주하게 되는 현실입니다. 이들은 우리의 신앙을 개인적인 변덕이나 일탈로 치부하며 가족의 화합을 깨뜨리는 원인으로 지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엄청난 인내와 용기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의견 차이를 넘어 깊은 상처와 고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오해받고 배척당하는 고통은 세상의 어떤 어려움보다도 감당하기 힘든 것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미리 경고하시며 이러한 고통이 제자도의 한 부분임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이 고통은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를 따르고 있는지,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질문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시며 그 믿음의 결단이 결국 참된 생명과 평화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또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가족들에게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롭고 사랑으로 인내하며 복음을 전해야 함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복음의 진리 앞에서는 어떤 인간적인 관계도 맹목적으로 따를 수 없음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되 세상의 지혜와 사랑의 태도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우선순위가 흔들리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과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임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면 우리는 때로 세상의 가치관과 가족의 전통, 심지어 가족의 기대와도 충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단순히 편안하고 안락한 길이 아님을 이 말씀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것은 진리를 위해 때로는 희생하고 때로는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길임을 깨닫게 합니다. 이 길은 때로 외롭고 힘겹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길을 먼저 걸어가셨으며 우리에게 이 길을 함께 걸어가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 말씀은 또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될 수 있음을 인식하게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도록 가장 약한 고리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 약한 고리 중 하나가 바로 가족 간의 사랑과 유대일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사탄의 전략일 수 있습니다. 사탄은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를 낙심케 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러한 사탄의 괴계를 간파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 안에서 발생하는 영적인 갈등을 단순히 인간적인 문제로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면에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흔들려는 영적인 세력이 작용하고 있을 수 있음을 깨닫고 더욱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이 영적인 싸움은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가정을 주님 안에서 더욱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할 때 우리의 가정은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가족 구성원들의 구원에 대한 열망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신앙을 더욱 정화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소망과 평화가 어디에 있는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일시적이고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 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참된 안식입니다. 이 평화는 세상의 모든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 마음을 지키며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잃지 않게 합니다. 우리가 이 평화를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떤 가족의 반대나 세상의 비난 속에서도 담대하게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가 단순히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화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따르는 길이 때로는 가족과의 불화를 야기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진정한 평화는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최우선에 둘 때 비로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선택할 때 비록 당장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오는 영원한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씨름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로 인해 고통받거나 신앙의 차이로 인해 갈등을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상황을 이미 아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위로와 동시에 도전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을 아시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세상의 유혹과 타협을 넘어 진리를 선택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도전 속에서 우리는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분별하고 무엇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때로는 희생이 따르더라도 주님만을 따르는 믿음의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 위에 굳건히 설 때 비로소 우리의 가정을 넘어 세상에 참된 평화를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진리의 검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단련하여 더욱 강하고 성숙한 믿음의 용사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가정은 주님의 빛을 발하는 진정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신앙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정직하게 돌아봅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나 신앙의 차이로 인해 갈등이 있다면 단순히 인간적인 문제로만 치부하지 않고 영적인 관점에서 성찰해 봅니다. 이 갈등 속에서 내가 타협해야 할 부분과 끝까지 붙들어야 할 진리의 영역은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를 구합니다. 특히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신앙의 핵심 가치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가치를 어떻게 사랑과 지혜로 가족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동시에 가족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과 섬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단지 언어가 아닌 삶으로 증명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가족 안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도 동시에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검이 진리의 말씀임을 기억하며 나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성경적 진리에 합당한지 점검합니다. 혹시 세상의 평화나 인간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의 진리를 희석시키거나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오직 진리 위에 굳게 서는 믿음을 결단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세상의 편견이나 가족의 기대를 넘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는지 끊임없이 성찰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즉 직업, 재물, 여가 활동 등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조율되고 있는지 점검하며 진리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도록 힘씁니다. 이 과정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 순수하고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가족 안에서 발생하는 영적 전쟁의 현실을 인정하고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특별히 가족을 위한 중보 기도를 통해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나 자신이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가족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힘을 간구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들에게 나의 믿음을 강요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주님의 사랑을 삶으로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자연스럽게 복음에 이끌리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영적 무장을 통해 우리는 사탄의 어떠한 유혹과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묵상을 마치며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의 화평이 아닌 검을 주러 오셨다는 말씀이 때로는 어렵게 느껴지지만 이 검이 진리의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 안에 주님의 진리가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혹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인한 갈등이나 불화가 있다면 이를 단순히 인간적인 문제로 보지 않고 영적인 전쟁으로 인식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편안함이나 인간적인 관계의 유지를 위해 주님의 진리를 타협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오직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때로는 고통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주님의 진리를 깨닫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나타내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가정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헌신이 식지 않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진리의 검으로 세상의 거짓을 분별하고 오직 주님의 뜻만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